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기 미 서부 시간은 8월 8일, 한국은 8월 9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말씀합니다. 소망인데 아주 복스러운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휴거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왜 휴거인가? 성도들에게 아주 놀랍고 많고 큰 복, 최상의 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거가 우리들에게 최고의 최상의 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 만물이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네. 우리도 탄식합니다. 우리가 이 탄식을 벗어나는 길은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즉 우리 몸의 구속을 받는 그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휴거 때입니다. 여기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성령은 바로 우리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씀과 동일하게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죽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거 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휴거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건 7년대 환난기를 말합니다.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구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 휴거 때의 그 받을 축복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자든지 죽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휴거 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 휴거의 복스러운 소망의 메시지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인데요, 임박한 휴거에 대해서 오늘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act out of, 어떤 그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밖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그 특별히 그 말씀의 전치사 act out of 밖으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7년 대환란기로부터 분리되는 그 때로부터 교회가 분리되는 것을 휴거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그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전환란, 전천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 7년 대환란 있기 전에 휴거가 되는 것을 말하고 전환란, 전천년설이 천년 왕국이 이르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으실 것을 말씀하는 용어입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니까 믿으려고 하는 거죠. 네, 임박한 휴거. 임박하다 하는 것은 곧 발생한다. 곧 닥친다. 여기 지금 어떤 한 분이 아마 유럽의 어떤 그 지하철 같아요. 네, 막 차가 도착하는, 네, 그리고 또 막 떠나는 그 시점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박하다. 주님이 나타나심이 휴거가 임박하다. 네, 이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여기에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이 되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네, 진실로 속히 오겠다. 임박한 휴거를 여기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박하다. 곧 발생하게 된다. 곧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긴장하게 되죠. 네. 떠날 채비를 차리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이 비행기가 이륙 직전의 모습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제탑에서 이제 출발! 그러면 이제 엔진을 걸고 그냥 뜨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 속히 오리라. 임박함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함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오시겠지. 네. 뭐 여러 가지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오시겠지. 이 휴거는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근데 휴거는 그게 없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휴거에 관한 말씀이 임박함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인들이 이렇게 보여져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준비하는데 속히 온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인이 다 있고 난 다음인데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 없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니까 속히 오리라. 휴거의 임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떠나실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인자가 3일 동안 고난을 받고 3일 동안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천국에 가서 너희 살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여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죠. 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저들이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거에 대한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림이 아니라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임박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경고하실 때 그 분위기가 사뭇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의 15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의 딱 중간 3년 반이 경과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화의 사도처럼 그래서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다른 아랍 제국들이나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하는 그 나라들로부터 보호하는 평화조약을 맺은 후에 이 적그리스도는 매우 평화의 사도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만 3년 반이 됐을 때 그때 그 조약을 깨버리고 그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멸망의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모습을 따라 우상을 세워놓고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환란 시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놓은 환란 성전, 지금 뭐 제3성전이라고 해서 다 지금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는 그 부지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는 지으면 되는 그런 정말 아주 그 긴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징조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 3년 반 전에 일어날 그 징조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 그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서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여기에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제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7년 환란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지상으로 재림하시니까 그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여기 지금 밭에 있는데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도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도망을 가라는 말씀이에요. 빨리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피라를 해야 되는데 도망쳐야 되는데 전쟁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노약자들뿐 아니라 이 산모와 그 안에 있는 또 산모 또 그 이 젖 먹이는 아이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도망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안식일이 되면 또 움직이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여기 지금 택하신 자들이 환란기에서 믿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히 무서운 그런 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도망갈 것을 여기에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가서 너희를 살 곳을 예비하면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과 이게 얼마나 다른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휴거는 참 교회를 이 대환란에서 건져내시는,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그 위험, 그뿐 아니라 그때 우리의 몸 자체가 완전히 구속을 받는,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을 입는 그때와 여기 지금 대환란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때 대환란기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본 이후에 3년 반 후인데요. 경고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을 볼 때 휴거와 재림, 휴거는 구원하는 것이고 재림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완전히 이 말씀이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칼빈, 그 위대한 개혁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당시 살아가던 때가 환란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교황 혹은 뭐 이 캐톨릭 군대를 동원해서 막 개신교가 되는 전향하는 이 가톨릭 교인들이 주로 그랬죠. 그때 대부분이 개신교인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 교인들이었는데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zwingle도 그랬고 다 이 캐톨릭들이 다 지금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피를 많이 흘렸죠. 그 군대들이 와서 개신교인들을 죽이고 그 환란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씀한 7년대 환란을 말한다. 이제 환란기가 대부분 지나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칼빈은 왜 그랬습니까? 이 7년대 환란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를 환란기로 봤어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그 7년 대환란에 그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없는 그냥 그 그렇게 환란기라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것이죠. 로마서 13장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완성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 영혼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다 됐고요. 100% 됐고요. 우리 육신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휴거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우리 육신이 이제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그걸 여기 말합니다. 휴거를 말씀합니다. 그 휴거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뭐 그때뿐 아니라 2000년 이후에 살아간 우리도 매일 아침에 우리가 그 잠에서 깨면 우리가 하루도 휴거의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죠? 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점점 휴거로 가까워지고 점점 우리가 이 천국 번향으로 가는 날이 하루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깨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이제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빛의 갑옷은 이 거룩한 삶을 말하죠. 거룩한 삶뿐 아니라 거룩한 영적 투쟁을 말합니다.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룩해지는 아까 그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는데요. 휴거를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이 많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그 성경에 나오는 복이 무엇일까를 연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책자를 놓고 연구했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쉽게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복입니다. 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어떤 사람들은 복을 생각하면은 그 오복을 생각하고 무슨 건강 그리고 또 재정 다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복이죠. 근데 진짜 좋은 복은 가장 큰 최상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것이 최상의 복입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이웃에, 가족에, 뭐 친구들에게, 뭐 친지들에게, 혹은 뭐 직장 동료들에게, 뭐 등등 우리가 먹은 국민으로서는 국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는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그 책임을 가지는, 착한 일을 하는, 모든 착한 일을 하는 아주 넘치는 게 최상의 복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는 이 모든 착한 일을 풍성하게 하는 일, 이게 복 중의 복이죠. 네, 최고의 복이죠. 여기 빛의 갑옷,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역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거룩한 삶뿐 아니라 거룩한 사역, 빛의 갑옷을 입자.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기 보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저기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고동색으로 간절히라고 하는 그 eagerly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이 번역들이 다 했는데, 제가 본 영어 번역들 우리 개역 개정에게 빠졌어요. 참 아쉽습니다. 이런 게 왜 빠뜨리는지. 이 기다림이라 하는 거하고 간절히 기다림이라 이 다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간절히 기다립니까? 먼 훗날의 일이면 간절히 기다리지 않죠.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네. 이처럼 이 초대교회를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초대교회 신앙, 성경에 말씀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재림은 어떤 사인들이 있으니까 어떤 그 신학책의 유명한 조직 신학자의 책을 제가 보면은 이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림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징조들이, 성경에 말씀한 징조들이 있어야 그걸 보고 우리가 재림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벌써 임박함이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임박한 주님의 나타나심은 이 재림의 그 징조를 다 봐야 된다고 하면 이게 벌써 긴박감이 사라지죠. 근데 징조가 없이 나타나는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징조가 이제 막, 재림의 징조가 막, 성경에 말씀한 큰 징조들이 막 이제 그 한 7년 사이에 막 벌어지는 일이죠. 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인이 없이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임박함을 말하는 것이고,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늘 휴거가 없었습니까? 내일 주님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잠을 청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네. 여기에도 지금 사도 바울 주여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죠. 임박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3장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임박한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죠. 또 너희 관대함을 혹은 너희 온화함을, 여기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 관용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관대함을, 온화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임박해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 임박해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었고 가르쳤고 또 그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임박한 휴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7년대 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기다린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이게 앞으로 뭐 오래 이후에 될 일이라면 뭐 이게 뭐 크게 그 사람들에게 아주 절실하게 위로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임박하니까 이 말씀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또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는 이것을 놓고 서로 위로하라. 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기다린, 임박한 휴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네, 여기도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게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야고보의 설교를 듣는 야고보의 서를 읽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했겠어요?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이렇게 느끼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주의 오심이 가깝다. 휴거가 임박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세상은 심판받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러면서 휴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를 바라라. 그리고 휴거를 기다리라. 재림을 기다릴 때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 도망가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경우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긍휼,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말하는 것은 바로 휴거의 은혜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휴거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요한 1서에서도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휴거 때 우리는 그와 같을 줄, 그와 같은 몸을 입게 되고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휴거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기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과 대조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재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휴거는 아무 사건 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림은 환란기에 있을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샤월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때나 천국의 문을 열고 내려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거룩한 삶과 적극적인 사역, 예를 들면 선교, 전도, 성경 가르침 등 적극적인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한다. 네. 미국에서 특별히 19세기, 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이 전천년설, 전환란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모디라든가 R.A. 토레이라든가 그 당시에 영적인 거성들이 바로 이 가르침을 신봉하고 전하면서 아주 큰 이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큰 부흥이 나타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임박한 휴거 또 이 휴거의 가르침 전환란 전천년설 이것은 교회사에 아주 큰 부흥을 가져왔던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임박한 휴거는 미지근함과 무관심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치료제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임박한 휴거를 계획하신 것이다. 임박한 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행위와 우선순위와 목표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곧 우리가 이제 이 비행기가 막 이륙 직전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따라 우선순위를 따라 목표를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임박한 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무력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미지근하지 않고 늘 뜨겁게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임박한 휴거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여기 그런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 크게 기뻐하나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말씀했고 또 교회를 신부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어린 양의 결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아내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된 바로 교회. 자, 이 히브리인의 결혼 관습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데요. 히브리인은 이 어렸을 때 부모가 짝을 지어줍니다. 신랑과 신부 짝을 지어주고 양가 부모가, 그리고 결혼을 그때 아주 법적으로 완전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때 어렸을 때 이미 맺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 살 곳을 예비하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신랑이 그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 결혼할 정년기가 될 때 결혼은 이미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됐지만 신랑이 그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데려가서 이제 혼인식하고 또 혼인잔치를 하죠. 혼인잔치가 여러 날 그렇게 지속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 혼인식이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는 즉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그에게 세례 침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일원이 되게 하시죠. 아버지의 주권에 따라서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천국에 계신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살 곳을, 천국에 살 곳을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살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신랑 그리스도가 휴거로 그의 신부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게 되죠. 혼인식은 언제 있는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휴거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데려간 신부,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제가 전에 있던 그 교리적인 입장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혼인잔치가 어디서 있는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말씀 가운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기에 나오죠. 네. 아주 정말 복되고 즐거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유대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값을 지불했죠. 마찬가지로 신랑 그리스도가 신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말미암아 속량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템플,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전은 성령의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피해값으로, 그리스도의 피해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바로 이 목적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거룩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부된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거룩함은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의 핵심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때 거룩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휴거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하나님은 구원을 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다 속량해 주시고
이젠 내가 죄의 값을 갚을 필요가 전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완전한 것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회원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회원되어 주시기 바라고 신실하게 동역을 계속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받으시는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결실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들에게.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네.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건 그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한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해 주셔야 하고 또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체험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풍성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또 제가 모든 착한 일을 아주 풍성하게 넘치게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재정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이 신한은행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넘치게 각 분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